지난주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다 못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45절 말씀이 아랫사람들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에 그들로부터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매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명령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말하는 것을 왜 지켜야 된다고 여겼을까요? 자신들의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잘못된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화를 낼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분노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이들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이겠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물어야 할 것이 있죠. 말씀은 글자로 되어져 있는데 글자는 글자로만 읽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 누가 화났어요? 물을 때 화 안 났어요? 얘기하죠. 말로는 화 안 났다 그랬는데 다 알죠. 화났는지 알아요.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화난 거 아니에요? 안 났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글로 써볼까요? 당신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화 안 나냐고? 화 안 났다고요? 여러분 글자를 읽었습니다. 분위기는 모르죠. 말로 할 때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글로는 모르잖아요. 당신 화났나요? 화 안 났습니다. 화났나요? 정말 나지 않았어요. 글자를 읽으면은 정말 화 안 난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글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 마음을 읽어야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온 장로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왔어요. 뭐에 말씀 전에 가까이 오고 하네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을 탁 열고 뚜벅뚜벅 이 앞에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분위기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글자로만 읽으면 그걸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글자를 아는 것일까? 아니면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과 분위기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 알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죠.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했다 하면 말씀을 읽을 때 글자만 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책망하고 유익하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여기까지 나가야죠. 우리 자꾸만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뭔가 내가 대단히 주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주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보다 많이 받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어도 글자만 읽을 뿐이지 주의 마음을 모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많은 것이, 그것에 따라서 느껴지는 말씀이 달라져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가, 그러니까 내 주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까요?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지식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죠. 4장에서 걸르고 5장에서 할례를 해요. 6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그렇죠? 그래서 7장에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실패를 해요.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해요. 이 소문이 쭉 퍼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9장에 가면 가까이 있는데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낡고 헤어지고 다른 신발 가져오고 빵 중에서 오래된 빵처럼 보기에 딱딱하고 곰팡이라는 걸 갖고 오죠. 그러나 이야기가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 하고 삼죠. 근데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서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겠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의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놓칠 뿐만이 아니라 주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지금 본문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즉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지요. 왜요? 자신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고넬료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죠.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먹으면 안 될 거다. 하나님이 먹어라 그랬더니 그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지금 더럽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무엇을 말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베드로는 온전히 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바꾸셔서 다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때로는 다르게 나타났고 말씀의 해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내가 더럽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반복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죠. 또 사도행전 9장에서 잘 아시는 대로 사울로 나오지만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갔다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죠. 그 다메섹에 가서 들어가는데 다메섹에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에게 한 말씀이 가서 안수해라.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밖의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신 생각을 내려놓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은 알고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갖고 있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다 내려놓았다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순간순간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 완벽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늘 지식으로만 나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것이 반드시 있죠. 후회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자기가 인정하는 건 아니겠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이 좋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어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갖고 있지만 말씀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온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지금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명령을 내린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였다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꾸준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옳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의 뜻을 잘못하구나.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도가 없다면 자신한 것이 늘 옳다고만 여기겠죠. 옳다고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주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게끔 왜곡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 특징은 사실의 생각을 번복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고,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는 나아만도 엘리사 앞에 갔을 때에 화를 내죠. 왜냐하면 자신처럼 높은 군대 장관이 왔는데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상처를 한번 거들떠보고 만져러 봐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와서 만져보지도 않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나 돌아가겠다고, 요단강보다 아마나나 바레발강이 더 깨끗하다고 여기가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때 같이 온 사람들 아니지 않냐, 더 힘든 대로 하지 않겠냐, 그 말을 듣고 돌이키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돌이킬 줄 안다는 게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서 돌이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신앙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를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나 스스로 돌이킨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 성장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다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두웠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환해지면 보이잖아요. 주님과 멀리 있을 때 보이던 죄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보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에 옛날 오래된 텔레비전은 선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뭐 티가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화면이 너무 좋으니까 조그만 티로 다 보이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거 주님이 싫어하는구나 깨달아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다시 말하면 죄가 많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 반증이다 하는 그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말씀을 듣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주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주저하는 거죠.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내 허물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고, 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 자신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셨다고 하는 감사함이 있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누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번 설교심을 어묵 좋아한다 말씀드렸잖아요. tempura. 막 덴뿌라 먹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옛날 지금 몇십 년 되니까 저 덴뿌라 만드는 거 못 먹는데 그래요. 이해되죠? 생선 막 갈아가지고 뭐 배가 씻지도 않고 막 기름 튀겨가지고 싸고 파는 건데 그거 보면 못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보면 어찌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싸주셨는데 주님 앞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감싸주신 부분이 많구나, 주의 은혜가 풍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이 드러남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적으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다르셨다,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 가운데 성장한 것이고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겠죠.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심부름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잡아오지 않았어요. 왜 안 잡았냐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래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한 이가 없었다는 것이 되겠죠. 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씀, 뭐 전혀 들어보지를 못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 때로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 해본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지금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정확한 분별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아는 척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다 아는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는 거라면 들을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가르치시는데 때로는 자신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일단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 중에는 말씀의 내용을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의 느낌이에요. 좀 말씀이 어렵죠? 똑같이 말을 해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누가 말하면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누가 말하면 그 말이 진실일 때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누가 연기하면 진짜 배우와 그 배역이 똑같이 살아나요. 근데 누가 연기를 하면 발연기한다 그러죠. 책 읽는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거기에 몰입이 안 되는 그런 거가 있죠. 대사는 똑같은데 누가 말을 하면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고 누가 말하면 잘 들어오지 않죠.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노래하는데 가사는 똑같은데 누가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고 누가 노래를 부르면 왜 저렇게 노래 불러? 그럴 때가 있겠죠. 무엇을 말하니 느낌이 달라요. 이것은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목사가 설교할 때도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듣는 것과 동영상을 보면 아주 다릅니다. 동영상에는 느낌이 거의 안 나요. 근데 진짜 들을 때 느낌이 나타나요. 제가 이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동영상 꼭 보거든요. 보다 보면 설교할 때 느낌하고요, 동영상은 아주 달라요. 어느 설교하면서
아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느껴서 제 기분이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면 그 느낌이 전혀 안 나요. 근데 어느 날은 설교할 때 막 겉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동영상을 보면 겉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마치 노래할 때도 그렇고 연기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의 내용이 새로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는데 묘하게 그 말씀이 믿어졌다고 하는 뜻도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왔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최초로 신앙 고백하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쫓아요. 사람들이 놀랍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 놀랍잖아요. 말씀의 내용이 새롭다가 아니라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말씀의 내용은 비슷했는데 서기관들이 말씀을 하면 뭐 시끄럽고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딱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진실되게 다가오고 가슴에 딱 박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 보낸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한 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하는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날 찬송 부를 때에 감동이 오고 자신도 모르게 이 찬송이 자신의 고백이 되고 눈물이 나요. 다음 주에 불렀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때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찬송만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를 부를 수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나 자신이 말씀을 읽을 준비를 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읽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왜요? 주의 말씀이 권위 있게 들린다. 내용은 같은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도 권위 있게 말씀이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 듣는 것일까요? 간혹 말씀을 갖고 평가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저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에이 저 말씀 무슨 내용인데 뻔해. 내용을 갖고 말하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신앙생활을 머리 가는데 신앙생활을 가슴으로 하면 알아요. 말씀이 똑같은데 다르게 들려요. 말씀이 똑같은데 느낌이 달라요. 마치 어떤 가수가 노래 부르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듯이 똑같은데 달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가슴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성령의 감동과 임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씀의 종교가 뭐요? 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해요.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말씀을 많이 외우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말씀이 다가오는 느낌이 다름을 보느냐, 그래야 말씀의 종교죠.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느껴지고, 보통 또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에 탁 꽂히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새겨지고, 그래야 말씀의 종교가 되는 것이지, 성경 읽었다고 해서 말씀의 종교가 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경전 읽은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성경 읽어본 적이 없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다.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슴 속에 새겨진 적이 없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만난 이들이 오늘 내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모습이 없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됐어요? 이때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7절 함께 가지고 읽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이야기가 이때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너희를 지금 미혹된 거 아니냐, 비아냥되고 있죠. 다른 말로 볼까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볼 때에 자신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의 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위는 낮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자신이 보낸 사람 사회적 아래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회적인 위치와 은혜의 위치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무의식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글자를 잘 몰라요. 자신은 배운 게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근히 그 사람을 깔볼 수 있죠. 우습게 여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분은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나같이 배웠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회적인 지위를 같은 위치에서 동일시하면서 볼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았더니 교인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와 작은 교회 목사 볼 때, 큰 교회 목사,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 작은 교회 목사, 영적으로 힘이 없는 목사,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사회적인 위치와 은혜적인 위치를 일치시켜요. 다시 볼까요?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무척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일치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물어야지, 하나님이 있나?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똑같다면 뭐라면 나 믿지 말아야지.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믿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소자를 귀히 여기는 소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 몸이 작다는 말도 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부처지는 작은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놀랍게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부어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목수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그저 소자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소자를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이 보는 사회적인 위치와 그리고 은혜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서요, 좀 좋았다고 여기시는 분들, 때로는 뭔가 좀 많이 사회적으로 소유했다고 하는 분들이 자신이 무척이나 뛰어나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한다고 배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가 나 축구 잘하니까 나 배구도 잘해, 농구도 잘해, 수영도 잘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축구 선수 축구 잘하는 거지, 축구 잘하고 배구 잘하나요? 축구 선수가 배구 잘한다고 배구 선수만큼 배구를 잘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아마추어에는 그것이 될 수, 프로에서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돈 있는 것과 내가 배운 것과 신앙의 위치가 똑같을까요? 결코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잘 안 깨져요. 이것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안 깨져요. 의외로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니까. 어긋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많이 흘려버릴 수밖에 없겠죠. 컵이 똑바로 서 있어야 물을 많이 담지. 아무리 컵이 그달처럼 기울어져 있으면 얼마나 물을 담겠어요. 여러분, 혹여나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길들, 대제사장들이 걸어갔던 길들, 너희는 혹시 미혹된 거 아니냐? 너희 경험은 하찮은데 왜 그런 거 갖고 말하냐? 이러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주위의 은혜의 위치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온전히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통로를 넓혀가게 하셔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있어. 나 자신이 은혜 받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가요, 누가 영신하는 걸 보잖아요. 아, 저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목표는 시간에 바로 저거 배워야지. 저 헌신이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저것이 은혜의 동력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서 연말이 되고 나서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여튼 교회를 무지 많이 옮기자고 저희 아버님 교회 다녔다가 다른 교회 다녔다가 하도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셔서 돌아가실 때에 그분을 그 장례를 치를 목사님 하도 많이 옮겨 다녀서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그 당시에는 목회자 사례를 하게 되면은 보너스가 200%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 회사 500%, 600%밖에 하잖아요. 그 당시 200%였어요. 그래 목회자 뭐 가령 한 2만 원을 올려준다 생각해요. 2만 원을 올리면 보너스가 2달이가 붙으니까 24만 원 나갈 게 28만 원 나가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보너스 주기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건비 그 당시 의료보험이 없으면 보건비만 2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보너스 4만 원 안 주냐. 그래서 세상에 없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당시 구역할 때 감리사님이 오고 그 지방에 회계 장로를 보셨는데 교회 왔는데 시골 교회인데 이 교회는 보건비가 있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보건비를 안 마련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 교회 가서 저 교회는 보건비인데 우리가 보건비를 만들었다니까요. 되게 이상하죠.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서 그 헌신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의 은혜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씨앗을 뿌려야 결실을 맺죠. 남이 씨앗을 뿌리는데 내가 뿌린 씨앗 말고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뿌리네요. 배워야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이분이 섭스럽게 일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모님이 집에 가면 남자들은 겨울에 도박하잖아요. 근데 저희 이모님은 계속 그 새끼 꼬는 거 있죠? 기계가 있었어요. 계속 그것만 봐요. 저희 이모부님도 일만 하시면서 좀 나중에 지금 분홍이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농사를 주시냐면요. 논두렁. 논 있으면 논길 그 옆에다가 콩을 심어요. 그러면 이 논길 옆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나서 야 나도 농사 짓는데 가난한데 논길 옆에다 콩 심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겠죠. 주의 은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거까지 생각하고 헌신하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은혜 통로를 넓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뭐하나 한데 힘들게 남 헌신하는데 빈정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지금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은혜 통로를 넓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빈정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누군가 주의 은혜 받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배워야지. 나는 따라가야지. 내 삶 가운데 은혜 통로를 확장시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거예요. 주의 은혜 통로가 확장될 거예요. 반면에 내 길만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생활하도 똑같은 모습을 지닐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은요, 습관이 중요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그러죠. 사람 없인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없인 여기지 않을까요? 없인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요, 없인 여겨요. 남 조롱하는 거 습관 들잖아요. 말씀 듣고는 조롱해요. 그런데요, 조롱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배우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권위적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신앙의 질서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없는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안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바리새인 50명이 모였으면 틈틈이 이야기하면서 저놈 하면서 손가락사 조롱하지 않을까요? 조롱하고 말겠죠.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은요, 무시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남을 또 무시합니다. 다른 말 해볼까요? 누구하고 모여서요, 누구 흉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헤어지면 나랑 같이 흉보는 사람이 나 흉 안 부를 것 같아요? 흉 봐요. 그게 습관인데. 근데 모였을 때 남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밖에서 나 칭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깔보면은요, 그 순간은 시원해요. 왜요? 남이 낮아지면 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간혹가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이 차 타고 딱 가만히 있는데요. 이 앞차가요, 옆에 있던 차가 뒤로 후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으면 되니까요. 내 차가 앞으로 가는 줄 알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뒤로 가면 내가 앞으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깔보면 내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 깔보면 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결국 내가 당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면요, 습관이 돼요. 결국은 내가 그 대상이에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요, 결국은 내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요, 내 옆사람을 살려요. 바리새인은 이것이 안 돼요. 조롱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 이들끼리 모였을 때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깔보지 않았겠어요? 결국 사람끼리 경쟁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말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 저 사람 봤더니 난 이거 해야지, 이거 배워야지. 그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고, 누군가를 조롱하면 사람에게 관심 가느라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아랫사람을 보내고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용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분위기예요. 그처럼 말했을 때에 감동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 가운데 꼭 경험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찬송을 그토록 오래 불러왔는데 이렇게 감동 있는 찬송을 내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속히 나타나서 주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께서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는 것이 이처럼 내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순간적인 느낌이라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교,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 달라지고 감동이 달라지는 그러한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